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활짝 웃으시면서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엄지척 하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의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당신은 삭개오입니다. 당신은 여선지 안 납니다. 남자가 하나 더 필요한데 누구를 골라야 될지 아직 응답이 안 와가지고 좋은 남자 있으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요. 하나만 더 인사하는데 절대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삽시다. 시작. 사사로운 거라도 남에게 절대 불편하게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 가니까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꼭 조심을. 사람은 그 누구도 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완벽하다 없어요. 그래서 장점을 조금씩 이렇게 모두와 가지고 편집해서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 가자고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면서 삶도 아름답고 걸음걸음 삶의 뒤안길도 아름답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에이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 있으면 성경적 근거를 대보세요. 대볼게.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있잖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렇게 말하면 아멘 이런 사람이 있고, 죄송합니다. 지랄 네가 무슨 이쁘기는. 그 사람 안수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안 좋은 반응이 자꾸 나오면요, 그게 내 반응이 아닐 확률이 있거든요. 안수받아야 돼요. 4월 20일 날 세종성전과 다른 성전들 새신자 총동원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새신자와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인도를 꼭 좀 여러분 해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전도 행사를 위해서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헌금해 주시면 행사가 아름답겠고, 또 하나 첨가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불이 나도 그렇게 날까요? 진짜 안타까워. 그 산에 불 나면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어떻게 피해자도 너무 많고 목숨을 잃은 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한 분들 혹 돕기 지금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좀 후원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감동이 되시면 후원을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좋지 않겠는가. 더할 것도 없고요, 덜할 것도 없고요. 그냥 감동이 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 꼭 감동을 주실 거고,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 꼭 틀림없이 또 간증도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참 나는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치료하시고 구원하겠다고 세상에 돼지를 2,000마리가 죽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이 돼지 한 마리 얼마인가 이거. 그랬더니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왜냐하면 다 한 근씩 두 근씩 세 근씩 사다 먹지 돼지 한 마리 사다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돼지도 부위별로 삼겹살 뭐 또 다 달라 이 값이. 그래서 한번 내가 애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가격이 다양한데 한 50만 원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요? 10억을. 세상에. 그 좀 정신 이상한 사람 하나 구원하겠다고 10억을 물에 잠그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영혼을 향한 어떤 애착이랄까
가치라 할까? 그렇구나. 야, 한 사람 치료하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렇게 쓰실 때도 있구나. 그냥 불러서 구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투자해서 구원하는 사람도 있구나.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전도해보지만 그냥 가자고 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밥 사줘야 될 사람이 있고요, 훨씬 더 돌봐야 될 사람도 있고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르니 어쨌든 꼭 여러분 주님 모습 닮아서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바탕 웃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한 남자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아주 좋은 비싼 개의 소문을 듣고 샀어요. 개가 좋으니까 개값도 비쌀 거 아니요. 근데 이 개가 집을 잘 지키고 아주 영리하다, 아주 스마트하다. 그래서 이제 그 비싸게 샀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그 영리하다고는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개를 판 주인에게 막 대들고 화를 낸 거요.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뻔뻔해요? 이런 똥개를 비싼 개라고 팔아먹으면 돼? 막 화를 내니까 이분이 왜 그러시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어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100만 원을 훔쳐갔는데 이 빌어먹을 놈의 똥개가 한 번도 짖지를 않지 않소? 그게 말이 돼요? 막 화를 내니까 이 개를 판 주인이 웃으시면서 하하, 이게 손님 뭔가 지금 잘 모르시는데 이 개는 부잣집 개입니다. 100만 원 정도 훔쳐가는 거 가지고는 짖지도 않고 신경도 안 씁니다. 개 수준을 알고 얘기하세요. 좀 웃기기는 해요. 자, 한 번 더 활짝 웃고 박수치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웃어. 대부분 환자들, 약 드시는 분들 잘 안 웃는 사람이야. 웃어야 그 약 떨어져. 그래서 그래요. 그냥 조금만 웃기면 자기가 확대해서 웃으려니까 그냥 자지러지게 웃어. 근데 대부분은 웃겨도 그냥 안 웃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 영적 존재인 신들의 세계와 육적 존재인 인간들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한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영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후에는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차이 가운데 하나가 신들은 시간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고 항상 현재 속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걸 영원이라고 그럽니다. 신들은 항상 현재 속에서 머무르고 있다. 시작. 그러나 인간들은 시간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이 삼시제 속에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지금 본문 한 절 속에 신기한 게 몇 가지 드러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말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자세히 묵상해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이요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시작도 되고 끝도 된다, 이 말도 맞지만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이 말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다, 이 말도 맞지만 옛날이 지금이고 지금이 옛날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포용한 말도 되지만 그 속에 시간을 다 빼버리면 그냥 옛날이 지금이고 지금이 지금이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 의미 속에. 자, 장차 올 자요,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현재죠. 전에도 있었고 과거죠. 장차 올 자요 미래죠. 아니 하면서 봐,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재림해요, 하나님이 재림해요.
그죠? 그러니까 장차 올 자다, 그 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아까는 누가 얘기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아하, 이 말씀 한 절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심이 증명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님 말씀을 인정을 안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도 가면 빌립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 가르칠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시작.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잉태부터 성령으로 하시고, 죽으심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도 재림하심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도 성령으로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귀신으로 인간 안에 내주하는 다른 우상과는 차원이 다름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기독교도 귀중하지만 다른 종교도 귀중하다 그래요, 인격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가 다르다. 퀄리티가 예수님과 다르다.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 속에 머무십니다. 그 현재가 바로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가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부처님이 저렇게 말합니까? 못합니다. 왜냐하면 뻥도 어지간해야지 저렇게 센 뻥은 못하는 거예요. 공자님이 저렇게 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무슨 요즘에 아주 교주로 등장한 이만희 씨가 저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니라. 한번 해보세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냥 인간을 똑같이 귀하게 보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모르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판단으로. 진짜 안타까워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생각도 다른데 어떻게 같겠어요? 그럼 누구 생각이 옳겠어요? 인간이 보는 방송은 생방이 있고 녹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래 방송은 없습니다. 내년에 있을 축구를 지금 방송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미래 방송은 없어요. 축구 중계가, 골프 시합이 녹화 방송과 생중계는 있지만 미래 중계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 가지가 다 생방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녹화 방송의 결과는 알지만 생방의 결과는, 더군다나 미래의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녹화된 생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게 녹화된 생방이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생방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뭐도 아시는, 미래도 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 녹화된 걸 지금 생방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나 하나님은 똑같다 그 말이죠. 노아의 홍수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지나간 녹화 방송이죠. 과거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홍수를 준비할 때 노아의 관점으로 보면 생방이었습니다. 지금 홍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케 하시는 면에 있을 때는 미래방송, 예언방송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직 홍수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 인생을 방송으로 비유하면 과거의 녹화방송이 있고 현재의 생방송이 있고 미래의 방송도 있겠구나. 자, 이제 인간과 신의 관계를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안 욥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너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은 이미 우리의 미래 삶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다 하나님 볼 때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왜? 다 아시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는 몇 살이 죽어요? 나 몇 살에 죽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살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죽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느나 이렇게 사느나 하나님은 아시지만 네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뭐 할 수도 있다, 달라질, 그것도 아시지만 계속 누워있으면 몇 년 버틸까? 얼마 못 갑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도 꼼지락 움직이면 오래 살죠. 그거를 몇 살 사냐고 물어보는 걸로 알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냥 나는 오늘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하고? 주님께 맡기고. 뭘로? 믿음으로. 자, 이제 인간의 삶을 돌아다 보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두 박자로 나왔죠. 근데 꼭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박자를 항상 말하는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잘못해서 범죄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자, 저 두 사람 분명히 잘못해서 죄져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박자가 왜 필요하냐? 요셉은 무슨 잘못으로 감옥에 갔냐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 잘못 없이 감옥을 갑니다. 감옥 갈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나 깜빵 올 죄 안 졌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왔으니 나 좀 빼달라. 자, 지금 두 박자가 나왔습니다. 두 박자가 남았죠. 그게 바로 죄 안 지어 감옥에 안 간 사람 1등이죠. 죄 지었는데도 감옥에 안 간 사람, 이건 몇 등이요? 죄 지었는데 감옥에 안 가. 죄 안 지었는데 감옥에 가. 자, 네 박자를 정리해 봅니다. 이게 해보니까 이게 맞기도 하지만 안 맞기도 하는데 그냥 네 박자 패턴으로 할게요. 죄 안 짓고 감옥에 안 가면 1등, 죄 지어도 감옥에 안 가면 2등, 죄 안 지었는데 감옥에 가면 3등, 죄 짓고 감옥에 가면 4등. 가능할까요? 시작. 죄 안 짓고 감옥에 안 가면 1등, 죄 지어도 감옥에 안 가면 2등, 죄 안 짓고 감옥에 가면 3등, 죄 짓고 감옥에 가면 4등. 4번이 죄 짓고 감옥에 간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야. 죄 짓고 감옥 갔으니까. 근데 3번 죄 안 짓고
감옥에 간 게 요셉이야. 요셉. 죄 안 짓고 감옥에 갔어. 2번, 죄 짓고 감옥에 안 가.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지? 난 이러면 안 됐어요. 그냥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 1번 죄 안 짓고 감옥 안 갔어요. 여러분이지, 그치? 자, 이거를 다른 네 박자로 돌려봤어요. 과거의 잘함 때문에 현재가 잘 되면 1등입니다. 2등, 과거 잘못했는데도 이런 현재가 잘 되면 2등이에요. 3등, 과거가 잘했는데 현재가 잘못되면 3등이고 4번, 과거가 잘못돼서 현재가 잘못되면 4등입니다. 자, 이 네 박자는 과거와 현재 네 박자고, 이제는 현재와 미래 네 박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잘하고 미래가 잘 되면 1등, 현재 잘못했는데도 미래가 잘 되면 2등, 현재 잘했는데도 미래가 잘못되면 3등, 현재 잘못하고 미래가 잘못되면 4등. 요거는 한번 좀 정리를 해놔야 되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현재 잘하고 미래가 잘 되면 1등. 시작. 2등, 현재 잘못했는데도 미래가 잘 되면 2등. 3등, 현재 잘했는데 미래가 잘못되면 3등. 4등, 현재 잘못하고 미래 잘못되면 4등. 자, 이 네 박자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대입을 시켜보니까 전에는 네 박자가 맞았는데 둘 다 죄를 지었고 둘 다 감옥에 갔으니까 맞았죠? 말할 나위 없이 4번입니다. 잘못해서 감옥에 갔으니까. 문제는 그 다음 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키포인트인데, 둘 다 감옥에서, 하나는 감옥에서 잘해서 나가고 하나는 감옥에서 잘못해서 못 나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둘 다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둘 다 살든지 나가든지 둘 다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냐, 그 말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똑같은데. 이것을 어찌 보면 불공평하고 어찌 보면 억울한 일 아닌가. 나는 살고 남은 죽었다, 아니면 나는 죽고 남은 살았다. 형은 살고 동생인 나는 죽었다, 아니면 동생인 나는 살고 형이 죽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다. 이건 좀 이상할 수도 있지 않은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말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기분 나쁘면 얘기잖아, 목사님의 꼭 맞는 말 아니라고 그렇게 넘어가세요. 과거 때문에 현재의 결정도 있지만 미래 때문에 현재의 결정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현재의 결정도 있지만 미래 때문에 현재의 결정도 있다. 시작. 그러니까 현재의 결정이 뭐 때문에도 되지만, 과거 때문에도 뭐 때문에도 된다. 미래 때문에도 된다. 현재의 결정이 과거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소리예요. 제가 설교 중에 느끼는 것, 저도 처음 듣고 처음 해보는 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서도. 누가 미래의 잘못 때문에 현재 죽는다는 말을 합니까? 잘못해서 죽었다 이 말은 해도 앞으로 잘못할 거니까 죽었다, 이렇게 누가 말하냐고. 잘해서 잘됐다 이 말은 하지만 앞으로 잘할 거니까 잘됐다 이 말 하기는 어렵다니까. 누가 미래의 잘함 때문에 현재에 산다는 말을 하겠냐, 이것도 제가 네 박자로 만들어 보니까 조금 이상은 해요. 그렇지만 미래의 잘함 때문에 현재 잘 되면 1등, 미래가 잘못할 수 있을 텐데도 현재 잘 되면 2등, 미래에 잘 할 텐데도 현재가 잘못되면 3등, 미래의 잘못함 때문에 현재가 잘못되면 4등. 조금 복잡은 하죠. 됐나 안 됐나 한번 물어봐야지 정리가 됐나. 첫 번째는 얘기해 줄게요. 미래의 잘함 때문에 현재 잘 되면 1등. 시작. 2등, 미래 잘못할 텐데도
현재가 잘 되면 2등, 3등. 아씨, 미래 잘할 텐데 현재가 잘못되면 3등, 4등. 미래 잘못한 것 때문에 현재가 잘못되면서 지금 이 네 박자가 가능하냐? 자,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몇 번이요? 1번이야. 지금 잘한 게 없어. 미래 잘할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사는 거야. 그러면 떡 맡은 관원장은 몇 번이요? 4번이요. 지금 잘못한 게 없다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잘못할 것 때문에 지금 잘못되는 거야. 오.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잘해서 산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할 것이 때문에 살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지금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앞으로 잘못할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냐라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해봤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온 것은 분명히 잘못해서 감옥에 왔어요. 그거는 팩트예요. 떡 맡은 관원장도 잘못하고 술 맡은 관원장 그대로 됐어. 근데 그러면 똑같이 감옥에 똑같이 나가든지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지금 이 안에서 잘못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미래 때문에 이제 죽고 미래 때문에 사는 건 아니냐. 그걸 내가 그렇게 한번 유추를 해봤어요. 지금은 지금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들은 2년 후입니다. 지금 2년 후를 보니 이렇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때까지 현재로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 좋은 사람이요 나쁜 놈이요? 응? 좋은 사람이요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지. 지금 은혜를 잊어버린 거잖아. 요셉이 자기에게 해준 은혜를 잊어버린 거잖아. 나쁜 놈이요.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이게 왜 문제가 있게 돼?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나쁜 놈이었는데 2년 후를 보니 이게 달라지는데 창세기 41장 1절 이하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자, 이제는 꿈을 요셉이 꾼 게 아니라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게 아니라 바로가 꿉니다. 꿈을 딱 꿨는데 내용은 알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꿈을 꿨어요. 그런데 창세기 41장 8절입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닫아놔 버렸어요. 내가 볼 때 저 꿈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요. 그죠? 여러분도 할 것 같죠? 아니 그게 뭐게 어려운 꿈이냐고. 진짜 꿈 해석을 잘한 건 다니엘이야. 다니엘은 꿈 얘기 안 해도 꿈까지 알아맞혔어. 그러니까 진짜 다니엘은 그건 어려운 건데, 저 바로가 꿈 꾸면 저거 아까 그 개도 해석할 것 같아요. 어허, 가만히 있어봐요. 좋은 암소 7마리가 있다가 빼짝 마른 놈이 왔다. 곡식이 앞으로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네. 그거 그냥 1학년 3반도 웬만하면 해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닫아놓으니까 술객도 박사도 아무도 해석을 못해. 하나님 뭐 해놓으니까? 닫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9절로 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려 죽었나이다. 2년 후에 요 꿈 꾸기 전까지만 해도 나쁜 놈이었는데 이 꿈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잘할 이 일 때문에 걔가 사는 건 아니냐 그거죠. 2년 후에 잘할 일 때문에 얘가 사는 것 아니냐. 그러면 뒤집어서 만약에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상황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입 딱 닫고 그냥 갔을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잖아. 꼭 맞는 말이 아니 그냥 저도 그냥 내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해.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 가지고도 하시고 현재 가지고도 하시지만 미래 가지고도 하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 갖고도 하지만 현재 갖고도 하지만 미래 갖고도 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과거 때문에도 하시지만 현재 때문에도 하시지만 미래 때문에도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복 받을 짓을 안 했는데 복을 받았다. 앞으로 복 받을 짓을 할 모양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복 받을 짓을 할 거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를 주신다. 뭐해서? 땡겨서.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의 삶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혹이 미래의 삶 가지고도 하시는 것이 아닌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말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지나온 데 그 삶의 과정 속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사람들이 목사님은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왜 제가 힘든 것이 없겠냐마는 힘든 것이 없어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힘든 것이 왜 없겠어? 있지. 근데 힘들다고 내가 느끼지를 안 하고 사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자꾸 되돌아보다가 하나 딱 가장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충격이, 전라남도 저 순천이 어디 저쪽에서 집회를 하고 이제 식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아파요, 빨리 올라오세요. 그래서 딱 전화 받고 밥 먹다 말고 그냥 중간에 막 내려와서 막 가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 머리에서 피가, 이 혈관이 터졌대, 혈관이. 근데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피가 흐를 때 지장이 없는 곳으로 흐르게 해주세요. 이 피가 이렇게 흘러도 괜찮은 그 기도가 계속 막 2시간 동안인가 계속 그 기도로 올라오는데, 이제 나는 그 기도만 하고 올라왔는데 집사람은 이제 갈마동에 있을 때인데 식사를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이 아픈 것이 그냥 아픈 것 같지가 않아서 밥 먹다 말고 그냥 병원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노한섭 집사 보고 병원을 가자고 이제 했어. 가는데 신호등에 딱 서더래, 노 집사님이. 그러니까 집사람이 뒤에서 지금 응급실 가는데 무슨 신호등이야, 무시하고 빨리 가. 그래가지고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응급실에 을지병원을 딱 갔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이게 피가 이렇게 터질 때 그 모세혈관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게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중풍이라고 그러잖아. 이거는 그 신경이 그 실핏줄이 터진 게 아니고 동맥이 터진 거야.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건지. 실핏줄이 터져도 살아날 확률이, 이게 고칠 확률이 어려운데 동맥이 터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딱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전에 충남대학병원하고 을지병원 2분밖에 없대요.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근데 해필 그분이 거기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딱 그냥 바로 가자마자 응급실로 가서 수술해가지고 저렇게 멀쩡하게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다니까. 저는 내가 의학적 상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제가 아는 의학 상식으로 볼 때는 살아날 확률이 0.1%도 안 돼. 왜? 조그마한 혈관이 터져도 쉽지 않은데 동맥이 터졌는데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과거에 잘한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잘할 일 때문에 그러지 않은, 그래서 저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시장이, 그 지역의 시장님이 나중에 필리핀 대권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왔다고 운동을 이렇게 잡아놔가지고 좋다, 한번 그럼 하자. 그래갖고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못 오고 딴 분이 왔어요. 가지고 이제 바꿔갖고 운동을 하는데, 뭐 골프는 뭐 큰 내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1불씩이라도 내기를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18홀을 다 도는데 이게 안 돼. 골프가 계속 트기만 하는 거야. 트고 이걸 막 엄청 터가지고 막 수십 불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8홀이 파5더라고요. 2번을 쳤는데 거의 그린 올라간 건 아닌데 가까이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톡 쳤는데 쫄쫄쫄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글을 해버렸다니까. 그냥 돈을 싹 훑어와 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목사님이 발목을 비틀어 가지고 뭐 따갔다는 둥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몇십 불을 딱 따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줬어요. 선교사님 딱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입이 귀에 붙어버렸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내가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만약에 내가 그놈을 딱 넣어가지고 돈을 따가지고 이야 한잔하러 가자 이랬으면 하나님이 그 공을 넣어 주었을까? 아마 내가 볼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이요. 그냥 내가 상상을 해본 거요. 하나님이 내가 그걸 넣을 실력은 안 돼. 그 먼 걸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이게 불어가지고 쫄쫄쫄 굴러서 쏙 들어간 건 아닌가? 내가 그거 느꼈어 그냥.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거 갖고 막 따고 막 엉뚱한 데 썼으면 하나님이 콧바람을 해가지고 딴 데로 빼지 않았을까?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말이라니까. 그러나 일리가 있어서 하는 말이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과거 때문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래 때문에도 결정될 수 있으니 아버지 내가 잘 살 테니까 좀 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을 얻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을 가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면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쌍둥이입니다. 태 속에 서로 싸웁니다.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혹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뱃속에서 둘이 무슨 잘함이 있고 무슨 잘못함이 있겠습니까? 뱃속에서 에서가 계속 야곱 뺨을 때렸대요. 뱃속에서 아니 뱃속에서 에서가 이놈의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무슨 소리요. 뱃속에서 그것이 뭐 자르면 뭘 자르고 묻으면 뭘 잘못해서 그냥 그게 그거지. 그런데 이 둘의 예언이 오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미래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오늘 니들 때문에 이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니들이 살 삶 때문에 이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오늘 축복도 받고 미래 때문에 오늘 저주도 받으니 주여 내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만 기도하지 말고 뭐도 기도하자. 미래도 기도하자. 미래도 내가 앞으로 하나님 잘 살 테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좀 이렇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사무엘상 1장 10절을 가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 한나에게 여러분은 꼭 배워야 할 게 있는데 그 누구 못지않게 한나도 괴로움이 있던 여자입니다. 진짜 틀림없이 이 한나는 얼굴이 이뻤을 거예요. 날씬도 했을 것이고 내가 볼 때 왜 그렇지 않으면 엘가나가 그런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했지. 왜냐하면 그 당시 엘가나가 괜찮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인이 이뻤던 건 아브라함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요 있으니까 좋은 여자도 선택하지만요 여자도요 있으니까 가지요 없으면 안 가요. 그럴 확률이 있어요.
이삭도요 괜찮으니까 리브가가 이쁘고요, 야곱도요 괜찮으니까 다 보세요, 다 이쁘잖아. 그러니까 남자 능력은 여러 가지로 알아보지만 다 볼 거 없어. 마누라 얼굴 보면 어느 정도 알아. 이런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라니까.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야, 젖을 뗐다 그러면 추측컨대 우리 원래 이제 지금은 벌써 돌 지나면 젖 떼지요, 그죠? 지금은 돌 지나면 젖 떼지만 돌 지나고 젖을 떼고 먹일 게 많잖아. 근데 옛날에는 없으니까 젖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갔죠, 그죠? 아니 젖 안 먹여봤어? 왜 이렇게 전혀 모르는 신유 목사님 분유 먹여서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는데 젖을 계속 먹이면 젖이 계속 난다며. 에? 아니 계속 먹이면 계속 난대야 이 젖이. 그런데 젖을 떼는 순간 내가 볼 때 이제 추측건데 2살이나 3살쯤 먹었을 때 그 아기를 하나님께 딱 드립니다. 저 순종이 미래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저 한나의 기도를 2, 3년 전에 들어주었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와 보자고.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응답받고 그 할 일을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흔치는 않지만 이것도 한번 돌아보자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어미는 거기서 여호와를 께 경배하니라.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드리지 않았다면 첫째 사무엘이 생겼을까? 사무엘이 되었을까? 이 말을 뒤집으면 뭔가 내가 잘못되었다면 내가 잘못 살아온 삶만이 아니라 앞으로 잘못 살아갈 삶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아시니까 아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면 1등, 지금까지는 잘못 살아왔지만 앞으로 잘 살면 2등,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잘못 살면 3등, 지금까지도 잘못 살아오고 앞으로도 잘못 살면 4등. 또 대박자가 또 똑똑한 것이 하나 나왔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면 1등. 시작. 2등은? 3등은? 4등은? 왜 안 따라서 오시는 분은 왜 안 따라서 오세요? 목사님 머리가 안 받쳐줘요. 안 받쳐줘도 가는 데까지라도 가. 에? 지금까지 앞으로는 앞으로 재능 따라 제가 이 머리가 똑같은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재능 따라 머리도 달라요. 확실히 제가 그 음악적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요, 솔직히 제가 유행가를 언제 부르겠습니까? 잘 안 부르죠. 찬송 부를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 작것이 그냥 들으면 금방 입력이 돼버려. 이 작것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입력이 딱 됐다가 설교할 때 그 대목이 필요하면 이게 톡 튀어나와 이 작것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노래를 못했다면 입력이 잘 됐을까요? 어짜 입력해봐야 부르지도 못하는 걸 뭘,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놓지 말고요. 그래도 자꾸 뚫어가라 이 얘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단어를 외우는데 예를 들어서 1분에 외우는 사람 한 번 읽고 외우는 사람 막 10번, 100번 읽어. 그러니까 100번 읽어서라도 외우면
머리가 살아나지 않냐. 이해가 됐죠? 아이고, 여러분 부족하죠. 저는 부족해요. 누가 나 욕하면요, 그 사람 욕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 그분이 훌륭한데 그 훌륭한 양만 욕을 하는데 틀리겠어요. 그냥 맞다고 인정을 해버려. 나는 그냥 왜 그러니까 기분 안 나쁘려고. 그럼에도 그건 이제 안 좋게 본 거고, 또 좋게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내가 진짜 어리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지? 그러면 제발 좀 똑똑한 사람 말 좀 들어. 전 세계에 제가 지금 자꾸 이 안타까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슨 놈의 산불이 나면 그냥 산이 좀 타다 꺼져야지 어떻게 수십 명을 죽이냐고. 이건 지금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지금 미얀마는요, 지진이 나가지고요, 미얀마의 지진이 난 그 지진이 태국하고는 거의 엄청 1000km가 떨어졌는데, 야, 이게 뭐 빌딩을 30층짜리가 지어가다가 오도독, 그거는 폭격에도 그렇게 무너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볼 때 폭격을 해도. 근데 막 지금 그게 무너져서 묻힌 사람이 지금 추정한 게 한 10,000명 넘지 않겠냐 지금. 이것이 어느 나라는 지금, 그나마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제일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전했었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자꾸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수님 재림 발자국 소리처럼 자꾸 느껴져서 그래. 인자의 때는 먼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제가 노아 시대에 설교를 했다면 하늘이 홍수가 나기 전과 홍수가 없을 때와 하늘이 같았을까? 틀림없이 구름이 막 어마어마하게 꼈을 거야. 그지? 아니, 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오지. 하늘이 쨍쨍 쬐는데 비가 와? 뭐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그러면 하늘에 구름이 짙어질 때 좀 상식 있으면, 야, 좀 하늘이 이상하지 않냐? 저 하늘이 좀 이상하지 않냐? 야,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이거 날씨가 보통이 아니다. 왜 노아라고 왜 그 사람 뭐 홍수 난다고 뭐 방주 지고 들어갔다며? 야, 가자. 방주 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다. 들어갔다가 홍수 안 나면 나오면 되잖아.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그런데 그냥 모르기는 해도 전혀 모르게 당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감지하고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처럼 지금 3월 달인데 30도가 넘어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나 진짜 하여튼 여러분은 그냥 믿음 하나는 아주 그냥 빵빵 해가지고 뭐 놀랄 일이 없어. 여러분 3월 달에 30도면은 7월 8월 가면 31도? 좀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이게 7월 8월 가면 몇 도 갈까? 그러면 내후년에는 이 기후가 이게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 지구가. 지금 일본에서도요, 말을 안 해서 그래 지금 불안 하거든요. 일본에서도. 왜? 지금 화산이 저게 언제 터지냐, 지진이 언제 나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기분 나쁜 사람 이해하게끔 얘기하려고 그래요. 미얀마가 아주 지금 좋은 나라입니까? 희한한 나라입니까? 그 좋은 민주적이던 그 여자 지도자를 다 폐쇄하고 그 별 몇 개 다른 인간이 그렇게 하니 그 재앙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내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이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몇 사람의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거냐. 근데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오늘의 문제가 네 미래 때문에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잘못된 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우리는
정말 제가 얘기하잖아요. 걸음 걸을 때마다 기도하고 걸으라고. 걸음 걸을 때마다 뭐하고 걸어라? 그렇게까지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주여, 내 미래를 통하여 오늘이 더 잘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성가 한번 불러볼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느낌도, 현재의 느낌도, 미래의 느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나간 과거야 살아왔으니 알고 현재야 그렇다 치지만 미래를 내가 어찌 아우리까. 아버지, 내가 잘 살 테니 오늘 나의 삶이 잘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왜냐, 앞으로 안 살아봐서 모르니까. 그거를 주님은 아시니까. 괜히 앞으로 잘못될 삶 때문에 지금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를 1분 동안만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앞으로 주님 말씀대로 잘 살 테니 오늘 나의 삶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